샬롬. 오늘은 예루살렘 멸망의 날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날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각도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정하셨으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인간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 분명히 본문에 보면 이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난다는 겁니까? 안 일어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어나도록 정해져 있는데 너희들이 기도하면 그 취소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어차피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날 건데 그래도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라. 뭐 이런 겁니까? 뭐 어떤 겁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작은 문제로 생각되지만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저는 크게 세 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단계. 제가 예를 쉽게 들자면 어린아이에게 이제 과자라는 주제가 생겼어요. 과자.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과자 하면은 별로 대수롭지 않지만 옛날에는 과자가 참으로 중요한 아이템이었습니다. 1년에 몇 번 못 먹는 과자였습니다. 과자가 무엇이냐 라는 공부. 과자가 뭐지? 과자가 뭐야? 이 무엇이라는 주제는 제 1단계의 지식입니다.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이 아마 과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 좋아하는 주제를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죠. 돈이에요. 돈. 여러분 돈 좋아하시잖아요. 돈이 뭐냐? 돈이 뭐지? 돈이라는 거는 왜 생기고 돈이라는 거는 어떻게 이렇게 움직여지고 이런 거, 현상. 돈의 현상. 돈의 아이덴티티. 이런 거를 공부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돈이 뭐냐? What is money? 이런 거죠. 그런데 이거를 아무리 공부를 해도요.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에 대해서 아주 그냥 논문을 썼습니다. 세계적인 논문을 쓴데 자기는 가난해. 근데 돈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도 안 쓰는 초등학교 졸업하시는 분이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돈이 많다. 여러분 누가 더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당연코 논문 안 쓰신 초딩 졸업하신 그 돈 많으신 분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 가치 판단은 우선 나중에 하고요. 그러면 무엇이 돈이냐는 공부가 하나 있고요. 그 돈을 어떻게 획득하느냐는 공부가 따로 있어요. 물론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지만 이 필드가 좀 다릅니다. 경제학을 공부하신 박사님이 언제나 돈을 잘 버시는 게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 공부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공부가. 왜 돈을 벌어야 하지? 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많으면 좋지 않나? 이것은 아마 15세나 17세 사이에 소녀들이 가지는 마음일 겁니다. 많으면 좋지. 무슨
왜가 필요하냐? 여러분들은 이 왜 돈을 벌어야 하지라는 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라는 질문. 제가 지금 여기에 세 가지 질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what, 하나는 how, 그리고 하나는 why라는 질문입니다. what은요, 사이언스고요. how는요, 방법입니다. 방법. 자기 개발을 비롯한 방법,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한 것입니다. 경영학이나 이런 것이 되겠죠. 근데 why는 뭘까요? 왜라는 질문. 이것은 철학이거나 윤리학이거나 종교학이거나 아니면 신학의 영역입니다. Why? 예루살렘 멸망이 뭐냐? 이것은 아마 고고학이나 이런 데서 공부할 겁니다. 역사학이나. 예루살렘 멸망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느냐? 아마 이거는 군사학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부를 할 겁니다. 예루살렘이 왜 일어났습니까? 멸망이. 왜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다. 예루살렘 멸망이 왜 일어났고, 뭐 쉽게 그냥 죄 때문에 일어났다, 죄를 하나 많이 지어서 일어났다, 이렇게 가볍게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이 안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왜 일어났고 또 그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예루살렘 멸망의 날에 굉장히 중요한 한 주제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제를 이렇게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본문이 정말 그렇게 되어 있나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겨울에나 안식일에 예, 20절에 보시죠.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무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어떤 작정을, 어떤 예정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이지? 겨울에나 안식일에 그 일이 일어나도록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보고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놨다면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얘들아, 겨울에나 안식일에 그 일이 일어날 거야. 토요일 날 자 준비하도록 하라. 가을 말렵에 잘 준비하도록 하라. 겨울에 일어날 거니까. 이래야 문맥상 맞지 않나요?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기에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도대체? 그럴 것 같은데 이겁니까? 그럴 것 같이 보이는데 너희들이 기도를 하면 겨울에도 안 일어날 거야. 안식일에도 안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기도 여하에 따라서 겨울에 나기도 하고 봄에 나기도 하고 그런 겁니까? 안식일에 나기도 하고 토요일에 일어나기도 합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여겨집니다. 특별히 예정론이라는 그 신학적 기초를 가진 이 장로교 목사님들이나 장로교인들은 이 구절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저는 참으로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겨울, 안식일 정해졌으니까 입 다물고 준비나 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저는 이러한 종류의 설교를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몇 번 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마치 인간 같으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표현이 참 이상하죠? 마치 사람 같으신 하나님을 발견한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 행하시는 일에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절대자십니다. 누가 감히 그분의 결정을 무효로 하며 누가 감히 그분의 정한 작정한 일을 물어 돌리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안 그렇습니다. 분명히 작정을 하셔놓고 마치 후회도 하시고 그 결정을 바꾸는 듯한, 바꾸기를 시도하시는 듯한, 결과적으로는 안 바뀌지만, 예를 들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 불 내리는 거,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의인이 몇 명 있으면 불 내리겠습니까? 그랬을 때 아브라함 보고 입 다물어라. 내가 알지 못하겠느냐?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 의인이 50명 있으면 내가 불 안 내릴게. 그 해석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은 이미 의인이 없다는 거, 진짜 찌끔밖에 없다는 거, 10명도 안 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다. 저는 하나님이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충분히 마음속에 아브라함과 의사소통과 의견 교환을 하고 계셨다고 봅니다. 히스기야 너 죽으리라 했을 때, 벽을 향해 기도했을 때 15년 살려준 거는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야, 넌 많이 살았다. 그냥 죽어라.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아멘 하고 그냥 가면 돼. 근데 히스기야가 막 애원을 하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승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 청소도 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15년 더 살려줄게.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어떻게? 저는 마치 인간 같으신, 사람 같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왜 어려워졌을까요? 공식에 맞지 않거든요. 공식에 맞으면 쉬운 겁니다. 2차 방정식 근의 공식 딱 나오잖아요. ABC에 집어넣으면 답이 근이 딱 나옵니다. 답이. 근데 하나님은 근이 안 나와요. 공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공식이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단어밖에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공식이 없어요. 누가 저한테 찾아와서 이재하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제가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답이에요? 답이 아니에요? 물어보겠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이 너무 답답해서 왔어요. 목사님 이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재하 목사님이 참 좋은 답을 주셨다 이럽니까? 아유, 저것도 답이라고 하네. 그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이래야지. 30일 동안 물을 500ml 먹고 저 경상북도 무슨 군 무슨 이에 가면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1m 떨어진 곳에 움막을 짓고 기도를 하면 며칠째에 하늘 문이 열리고 뭐 불이 머릿속에 번쩍번쩍 하면서 이래주면 오, 신령하시다. 성경을 보면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정말 비교 대상이 안 되는 인간과
기도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만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궁금해서 기도하라는 단어를 찾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라. 성경에 기도하라 돼 있잖아요. 20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람어로 찰라부인데요. 따라해보세요. 찰라부. 바우가 이제 V로 발음하기도 하고 우로 발음하기도 합니다. 찰라우 혹은 찰라부. 뜻이 뭐냐면 incline toward라는 뜻이에요. 어디를 향하여 이끌리다, 기대다. 이 이끌려, incline이 뭐냐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걸 말합니다. 이게 무슨 단어냐면요. 통곡의 벽 앞에 가면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뻣뻣이 서서 기도합니까? 몸을 앞뒤로 흔듭니까? 몸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깡총깡총 뛰는 애들도 있고 머리를 그냥 그 통곡의 벽에다가 막 콱콱 들이받는 애도 있고 그래서 혹이 이만큼 생기는 애도 있어요. 계속해요. 뻣뻣이 서서 하는 게 아니라 마구마구 흔들어 이렇게 남자고 여자고 간에 다. 그래서 왜 저렇게 경망스럽게 흔드냐 이렇게 흔드냐 그랬더니 전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이종 전도사님인가가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왜 흔드냐 몸을 왜 앞뒤로 흔드냐 그랬더니 이분들의 답변이 뭐냐면 사람이 절대자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뻣뻣이 서 있을 수 있느냐 뭔가 몸을 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떠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이렇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동자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inclined toward가 하나님을 향하여 몸을 흔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 찰라브라는 뜻을 가지고 이제 다 제대로 번역을 하자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몸을 흔들으라. 근데 우리는 기도하라 돼 있죠. 기도하라, 물론 기도죠. 이게 이렇게 하는 게. 그죠? 기도긴 하지만 기도라는 딱 기도라는 두 글자로 담을 수 없는 더 큰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큰 게 뭘까요? 기도라는 두 글자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냐면 이렇게 말로서 하나님한테 요청하는 것이라는 뉘앙스가 강하죠. 기도에는. 그러나 incline toward, 찰라브는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을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표현과 소망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말을 몸을 떨어라. 몸을 떨면서 예배하라. 몸을 떨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기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도도 함께. 그러면 겨울과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오래전 2000년 전에 첫 번째 안식일은 성문을 닫습니다. 도망할 수가 없어요. 성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성에서. 그래서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혹은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몸을 떨어라. 성문이 닫히면 성을 넘어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성문이 열려있는 평일에 나와라. 그 다음에 겨울은 이스라엘의 겨울. 이 겨울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도망을 해서 버텨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단어, 겨울과 안식일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작정하시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하기를 질문을 하기를 세 가지의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냐? 어떻게 전개되는 것이냐? 그 다음에 왜 일어나는 것이냐? 우리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과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주제가 바로 종말이죠. 종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환란. 이 대환란은 그 데피니션이 뭐냐면 666의 표를 안 받으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666표, 666의 표.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를 안 하기 때문에 환란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데피니션이에요. 이게 환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개됩니다. 그리고 환란이 왜 일어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666의 표를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왜 성도들이 그때 핍박을 당해 목 잘리는 순교를 하느냐? 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유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666이 뭐냐? 이거 identification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환란의 바람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느냐?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한 저로, 오래 공부한 저로서는 뭐가 느껴지냐면, 이 대환란은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단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기간이에요. 마치 북한에서 공산주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난 70년 동안 3대를 세습하면서 정말 북한 땅이 다 빨갛게 물들을 정도로 많은 사람을 죽여서 피해 숙청을 통해서 이루어냈잖아요. 사탄의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핵무기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남한까지 적화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남쪽 이 남한까지 빨간 나라로 만들고 싶잖아요. 아닌가요? 더불어. 그 더불어가 누구하고 더불어입니까? 더불어. 김일성이 쓴 책 제목이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책 제목의 더불어가 일본하고 더불어입니까? 미국하고 더불어입니까? 북한 남한 더불어예요. 미국 빼고 일본 빼고 북한 남한 더불어 뭐를 이루는 겁니까? 공산주의 국가를 이루자는 거죠. 자,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하나의 옵션이에요. 생각해 볼 수 있는 옵션이에요. 왜? 공산주의는 뭐 어떠냐? 다 같이 잘 살면 되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만들자. 미국도 없고 일본도 없고. 그러니까 미국 일본을 계속 공격하는 사람은 북한의 김일성하고 똑같은 노선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미국하고 일본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김일성 노선의 정반대편에 서 있고요. 너무 큰 장애물이거든요. 우리 남한이 가장 큰 장애물이 러시아와 중국이듯이 러시아와 중국만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핵무기를 가졌어도 두려워 안 해요.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러시아가 있고 거대한 나라가 있고 중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싫은 게 미국이에요. 이거 일본이에요. 그들이 애국심이 있어가지고 자꾸 일본 싫어하고 애국심이 너무 투철한 나머지 일본 잔재를 뿌리 뽑아야 된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치적 함수 관계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요. 거기에는 왜 일본을 자꾸 구박해야 되는지, 왜 미국을 다시 쫓아내야 되는지 결론은 버킹엄이에요. 방해해야 되니까요. 방해해야 되니까. 친일 인명사전 만들고 이제는 친미 인명사전까지 만들 거예요. 이제는 만들고 미국과 일본을 뿌리를 다 뽑아내고 빈 땅에 중국과 러시아를 힘입어 가지고 붉은 나라를 만들자는 게 저 북한의 목표입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기독교인 없는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 사단을 주신으로 하는 이 땅에 지옥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도장을 찍는데 그것이 짐승의 인을 도장을 찍어 그것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은 전부 죽이겠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은 죽임 당하는 자로 선택된 것을 기뻐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죽임 당할 자로 선택받음을 기뻐하라. 왜? 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나는 사탄 백성 아니구나 라는 거죠. 제가 지금 굳이 뭐 도덕 시간, 역사 시간, 한국사 시간도 아닌데 북한 얘기 나오고 미국, 일본 얘기 나온 이유는 왜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해 보라는 겁니다. 왜? 마지막 대환란은 왠지 설명을 했습니다. 사단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그러면 예루살렘 멸망은 왜일까요? 이 왜가 달라요. 예루살렘 멸망 때 예루살렘 멸망을 시킨 로마 군인이 어떤 이유로 목적으로 예루살렘 멸망시켰느냐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들어가가지고 군인들이 이스라엘 사람 다 잡아가둬가지고 너 야훼를 믿을래 안 믿을래? 야훼를 믿을래 주피터를 믿을래? 제우스를 믿을래? 주피터? 제우스? 제우스는 같은 신인데 그리스 사람들은 제우스, 로마 사람은 주피터. 주피터를 믿는다면 그래 너 살려줄게 이리 와. 야훼를 믿으면 죽여. 안 그랬어요. 그냥 죽였습니다. 다. 이유가 다른 거죠.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다 안 죽여요. 표를 받으면 살려줘요. 누구든지. 목사도 666 받으면 살려줘. 목사 아들도 666 받으면 살려줘. 밥 주고 직장도 주고 돈도 주고 다 줘요. 목사 딸도 마찬가지야. 그러나 어떤 누구라도 그의 권력에 저항하고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죽여요. 이것은 신앙적인 박해죠. 그러니까 마지막 대환란은 신앙적인 박해인데 예루살렘 멸망은 그게 아닙니다. 그냥 죽여요.
왜일까요? 여러분, 그 왜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누가복음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가보시죠. (21장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 그러니까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21절과 22절 읽으시면 더 좋겠네요. 21절 시작. 예,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이게 확실히 이제 눈에 보일 것 같아요. 이게 종말의 뭐 얘기가 아니다. 이거는 예루살렘 멸망의 날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 느낌이 왔을 거예요. 그리고 22절을 읽으십시오. 시작. 징벌의 날입니다. 따라합시다. 징벌의 날. 퍼니시먼트예요. 퍼니시먼트. 형벌.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죽이는 그게 징벌입니까? 기독교인들이 뭐 잘못해가지고 막 목 잘립니까? 아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이는 거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잘못해서 야, 목 다 잘라라. 기독교인이 잘못해서 목 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충성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건 징벌의 날이 아니라 의로운 피를 흘리는 순교의 날이에요. 죽음도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의로워서, 너무너무 올곧아서, 너무너무 똑바로 살아서 죽는 의로운 피가 있고요, 벌을 받아가 죽는 징벌의 날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예루살렘 멸망의 날을 define 해주는 구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징벌의 날. 징벌의 날. 네, 징벌의 날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다 같이 시작.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이 백성, this people, 이 백성, 유대 백성이죠. 그리고 그 땅에 큰 환난, 압제가 있을 것이고 진노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안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24절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안 죽은 사람들은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바로 이 AD 7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1900년이 필요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그때까지 19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세상에 완전히 뿔뿔이 흩어졌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밟힐 것이다.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때가 오기 전까지는 1900년 동안 완전히 밟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 왜라는 질문이 마지막 때의 환난과 예루살렘 멸망을 정확히 도려내서 구별시켜주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해석학적인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열쇠가 없었기 때문에 도려내서 딱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뒤엉켜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해석이 안 됐던 겁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예루살렘 멸망인지, 어디까지가 종말인지가 뒤엉켜 가지고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한 안식일 겨울을 마지막 때도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또 반대로 예수님이 분명히 종말이라고 얘기한 그거를 AD 70년에 일어날 걸로 착각을 해서 예루살렘 멸망의 그날에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가 재림한다고 하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 이 두 극단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두 가지의 질문을 받았고 두 가지의 답변을 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요새 현대 논문처럼 챕터 1, 2로 하신 게 아니고 그냥 쭉 서늘해 갔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서는 해석이 잘 안 되는데, 성경 번역하신 학자님들께서 조금만 배려를 해 주셨더라면 단락 나누기, 문단 나누기만 제대로 하셨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왜 못했을까? 그들도 모르기 때문에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날과 예수님 재림의 날에 있는 환란이 이렇게 구별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영상은 소수의 우리 예시바 샬롬의 성도님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지구상의 어느 곳에라도 참 연결만 되어 있으면 볼 수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름도 없던 작은 당, 그 이름이 뭔지도 모르는 당, 하사 주신, 하사, 육군 하사 주신, 중사인가요? 코포럴인가 중사에 가깝겠네요. 육군 중사 출신이었던 히틀러가 독일의 정권을 탈취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름도 없던 작은 당이 독일 국민의 슬픔과 패망 이후에 그 절망감에 마음 둘 곳 없는 그들에게 히틀러는 과격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독일 민족만의, 독일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싸우겠다. 근데 어리석은 그 당시 독일 국민들은 히틀러에게 엄청난 권력을 쏟아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첫 번째로 유대 회당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날을 운명의 해라 그러죠. Year of Fate. 독일 회당에 불을 지르고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을 다 태우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조직적으로 한 가지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유대인들은 가슴과 팔에 노란 황색표를 달아야 한다.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을 한 곳으로 몰아넣어 살게 했습니다. 게토라는 곳에. 조그마한 지역을 수만 명을 함께 살게 해서 굶어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지옥을 만들어낸 거죠. 그 다음에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끌고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강제 수용소에 끌고 가서 다 extermination,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히틀러가 처음에 나타났을 때 아무도 그가 저런 괴물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권력을 딱 잡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완전히 바꾸어 생각해 보겠습니까? Totally upside down. 제가 지금 뭐 히틀러 나쁘다 그러고 뭐 공산당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 마음에 오랜 동안 가진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앞으로 환란이 다가온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분명히 환란은 다가옵니다. 적그리스도가 지배할 세계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필요할까요? 그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면 어떤 종류의 준비가 필요하냐의 말입니다. 지금. 그 답은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예언된 다니엘서에도 나와 있고요. 지혜로운 자 몇 명이 백성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에 쇠퇴하며 고난을 당할 것이다. 예언이거든요. 근데 그 예언대로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 모여서 자기들을 거룩하게 하면서 백성들을 그 환란을 통과할 수 있게 그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마카비 혁명이 그래서 성공한 거고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저는 이 준비라는 대목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사람들은 참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그 불이 발을 태워야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불을 봐서는 움직이지 않는구나. 불이 발등에 들어오고 그 불이 발을 가죽과 살점과 뼈까지 태워야 아 뜨거워! 이미 늦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에게 식민지로 넘어가기 전 우리가 어떤 준비했습니까? 김구 선생, 윤봉길 여사 폭탄 들고 투척하고 언제 일어났습니까? 전부 나라 빼앗기고 난 다음에 한 거예요. 왜 그 전에 못하죠? 왜? 나라 대학 빼앗기고 그제서야 신흥 무관학교 만든다고 올라가고 그제서야 의열단 만들고 그제서야 신간에 만들고 신민에 만들고 나라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군대 다 해산되고 한일 합방이 돼가지고 숨도 못 쉬는 그때 인제 모여가지고 나라 구한답시고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는 겁니까? 그게 옳은 겁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환란은 일본 나라의 대한민국이 뺏기는 거는 보다 1000배, 10,000배는 더 무시무시한 일을 성경이 얘기했는데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잠수함에는 토끼를 싣고 간답니다. 토끼. 잠수함에 왜 토끼를 싣고 타느냐? 토끼는 산소량에 굉장히 민감하대요. 사람들은 산소 많군, 괜찮아. 근데 토끼는 금방 산소의 부족증을 느끼고 탈탁탈탁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토끼를 보고 잠수함은 이제 심각하구나. 아무래도 저는 토끼인가 봅니다. 저 같은 토끼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숨을 헐떡거리고 얘기를 해도 여전히 살기 좋군, 살기 좋은 세상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저는 보고 싶어요. 무엇을?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한 티처들, 선생들, 성경학자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굴하지 않은 정치인들, 입법자들, 재판관들, 군인들,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게 될 사람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태평양에 돌멩이 하나 던지는 기분이에요. 아무리 던져도 태평양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아, 그래. 지금 이때가 편안해 보이지만 사실은 편안한 시기가 아니다. 깨어야 되겠다. 깨어나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있는 것으로,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일어나게 될 어마어마한 모래폭풍, 사막을 다 삼킬 수밖에 없는 엄청난 역사에 대해 혼란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라고 하는 사명감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고 반응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만 더 하면 이 시리즈는 마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던 티처들이 있었습니다. AD 70년에. 군대들이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대들이 에워싸기 시작했어. 이제 우리는 성문을 박차고 나가야 합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식일을 피해야 합니다. 왜? 문을 다 잠궈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을 피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군인들이 포위망을 풀었습니다. 안식일도 아니었고 겨울도 아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올 무렵이었습니다. 겨울이 조금만 지나면 겨울이 오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들의 말을 들었던, 이 티처들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답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들, 마치 두 증인과 같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이 시대에 있어야 한다. 저는 하나님께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말고도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상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을 닮아가기라도 하는 듯이 이 세상이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소용돌이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질문을 받으시고 두 가지의 답변을 말씀하신 내용,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예루살렘 멸망의 그날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마지막 때 주의 재림과 세상 끝에 관한 공부도 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모든 것을 알았고 이 모든 것을 배웠으니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말씀이 이러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하여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용사들과 선지자들과 교사들과 여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아래 부르심 받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이 마지막 때를 향한 이 거대한 싸움을 준비하는 그러한 용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지금이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하여 게으르고 나태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그때를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대한민국이 북한 공산당에 의하여 적화되지 않도록 주님이 막아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땅의 악한 영들과 거짓 종교들과 사단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초기와 같이 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순교자와 같은 이 마지막 때의 무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만 달려나가는 거룩한 종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